철로 역정. 하늘의 성으로 가는 큰 길. 잠이 든 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두 순례자가 하늘의 성으로 가는 큰 길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산을 따라 조금 내려가니 왼편으로 자만의 나라가 보였다. 그 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길은 순례자들이 걷고 있는 곳까지 굽이쳐 있었다. 이곳에서 두 사람은 자만의 나라에서 걸어 나온 매우 활기찬 청년과 만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무지였다. 크리스천은 그에게 어디 출신이며 어디로 가고 있냐고 물었다. 저는 저 왼편에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며 하늘의 성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문까지 어떻게 갈 생각인가? 거기까지 가다 보면 힘든 일을 만만치 않게 겪을 텐데. 다른 선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죠 뭐. 하지만 그 문 앞에 가서 뭘 보여줄 건가? 그래야 자네를 통과시켜 줄 텐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뜻에 따라 성실히 생활해 왔습니다. 전 제가 사람들에게 지불해야 할 것들은 모두 지불합니다. 또한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와 기부금도 내죠. 그리고 지금은 고향을 떠나 하늘의 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이 길이 시작되는 곳에 있는 좁은 문을 통해 들어서지 않고 여기 굽이져 있는 이 길로 왔으니 자네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심판의 날이 오면 하늘의 성으로 들어가기는커녕 도둑이나 강도의 죗값을 치르게 될지도 모르네. 선생님들, 저와 초면이지 않습니까? 난 선생님들을 모릅니다. 선생님들은 선생님 나라의 법을 따르세요. 저는 저희 나라 법을 따르겠습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문이 여기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문으로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길을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나라엔 이렇게 쾌적하고 푸르른 길이 있어 이 길과 요렇게 합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자만심에 가득 찬 이 청년을 보면서 소망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저 청년에게 희망을 거느니 차라리 바보에게 희망을 걸겠소. 어리석은 자는 걸으면서도 지혜가 부족해 남들에게 자기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다니는 법입니다. 저 청년과 좀 더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지나쳐 가서 저와 나눈 대화를 곱씹어 볼 시간을 준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더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그러자 소망이 말했다. 무지에게 우리가 한 말을 생각해 볼 시간을 준 후 그가 좋은 충고를 받아들여 무엇이 가장 값진 것인지 모른 채 살지 않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할지라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구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고는 계속 말을 했다. 지금 그에게 한꺼번에 말해주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말해주려거든 그가 얘기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지체 없이 말해주도록 하지요.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앞서 걸었고 무지는 뒤로 처졌다. 조금 걷다 보니 두 사람은 어두침침한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악마 7이 동아줄 7개로 어떤 남자를 꽁꽁 묶어 아까 산에서 봤던 문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악마가 그 남자를 끌고 들어가는 모습을 본 착한 크리스천은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소망 역시 마찬가지였다. 크리스천은 혹시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유심히 보았다. 아마 그자는 배신이란 마을에 사는 변절인 것 같았다. 하지만 크리스천은 그자가 도둑질하다 걸린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는 바람에 얼굴을 똑똑히 보지 못했다. 소망은 눈으로 그를 따라가다가 그의 등 뒤에 쓰여있는 글씨를 보았다. 방자한 신앙 고백자이자 천벌을 받을 변절자.
그 모습을 보고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이걸 보니 어떤 착한 남자가 겪었다는 일화가 기억나는군요. 이름은 약한 믿음이었지만 착한 사람이었죠. 독실이라는 마을에 살았고요.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길 초입에 있는 넓은 길문을 지나면 죽은 자의 오솔길이 나옵니다. 워낙 살인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 약한 믿음이 우리처럼 순례 여행을 하던 중에 그 길로 들어섰다가 잠깐 앉아서 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넓은 길문에서 좁은 길로 내려가는 그곳에 우악스러운 건달 3명이 나타났지요. 그들의 이름은 소심, 불신, 유죄, 삼형제였습니다. 삼형제는 약한 믿음이 있는 곳으로 전속력을 내 달려왔습니다. 크리스천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 착한 남자가 막 잠에서 깨어 다시 순례를 떠나려는 순간 삼형제가 다가와 꼼짝 말라며 협박했죠. 그 소리에 약한 믿음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서 싸울 힘도 도망갈 기력도 모두 잃고 말았죠. 그때 소심이 이렇게 말했다. 자, 지갑 내놔. 약한 믿음은 돈을 빼앗기기 싫어 잠시 머뭇거렸지요. 불신은 약한 믿음에게 달려들어 그의 주머니에 손을 쑤셔넣고 은화가 든 지갑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러자 약한 믿음이 울부짖었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그 소리에 유재는 들고 있던 커다란 방망이로 약한 믿음의 머리를 후려 갈겼죠. 약한 믿음은 그만 바닥에 쓰러졌어요. 그는 피를 철철 흘려서 당장이라도 죽게 될 처지가 되고 말았지요. 건달 삼형제는 이 모습을 그저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누군가 오는 소리가 들리자 삼형제는 착한 슐레의 마을에 사는 위대한 은총이 오는 소리인 줄 알고 약한 믿음을 내버려 둔 채 있는 힘껏 내빼버렸습니다. 한참 후 정신을 차린 약한 믿음은 가던 길을 서둘러 갔답니다. 이게 그 일화의 전부예요. 그럼 건달들은 그 남자가 갖고 있는 걸 몽땅 빼앗아 갔나요? 아니요. 보물을 숨겨놓은 곳까지 뒤지지 못했기 때문에 몽땅 빼앗기지는 않았어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착한 남자는 앞으로 쓸 돈을 거의 다 빼앗겼기 때문에 고생을 무척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물은 빼앗기지 않았죠. 돈이 아주 조금 남아있긴 했지만 여행을 다 마칠 수 있을 만큼 넉넉하지는 못했죠.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라면 그는 순례하는 동안 구걸을 해가며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보물을 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순례를 마칠 때까지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구걸을 해가며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닥치는 대로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건달들에게 하늘의 성문 앞을 통과할 때 보여줘야 할 증명서를 빼앗기지 않았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소망이 물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교묘히 감춰놓았다 해도 건달들이 놓칠 리는 없었겠죠. 건달들이 갑자기 달려드는 바람에 놀란 그는 무엇 하나 숨길 재주나 힘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건달들이 증명서를 빼앗아가지 못한 건 그가 잘 숨겨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남자에겐 건달들에게 보물을 빼앗기지 않은 게 그나마 위안이 되었겠군요. 소망이 분명하게 말했다. 꼭 필요할 때 보물을 이용했다면 아마 큰 위안이 되었겠죠.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돈을 빼앗기는 바람에 낙심해서 순례를 다 마칠 때까지 그 보물을 절대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은 순례길 내내 그는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잊고 있었죠. 게다가 문득 보물 생각이 나서 위안이 되려 하다가도 돈을 빼앗겼다는 생각이 불쑥 다시 떠올라서 위로받으려던 생각이 쑥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불쌍한 사람 같으니.
이것이 그렇게 큰 슬픔이 될 필요는 없었는데 소망이 한숨을 내쉬었다. 슬픔 말입니까? 정말 슬펐겠죠. 만약 우리 둘 중 누구에게라도 그가 겪은 것처럼 낯선 땅에서 강도를 당해 상처까지 입게 되었다면 얼마나 서글펐겠습니까? 슬픔에 가슴이 메어 죽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죠. 그 남자는 술래를 다 마실 때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넋두리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어떻게 강도를 당했는지, 그리고 그 건달들이 누구이며 뭘 빼앗아 갔는지, 또 너무 심하게 두들겨 맞아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사연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약한 믿음은 필요할 때 그 보물을 저당 맡기거나 팔아치우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했더라면 훨씬 편하게 순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소망이 말했다. 형제님은 꼭 오늘 막 아래서 깨어난 새처럼 말하는군요. 그걸 왜 뭐하러 저당 잡힌단 말입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판다고요? 그가 강도를 당한 나라에서는 어디를 가나 그의 보물은 쳐주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신이 보물을 팔아서 위안을 얻고 싶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도 않았죠. 게다가 하늘의 성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그 보물이 없다면 그곳에서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명단에서 제외당하고 말았을 테니까요.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겐 그것이 10,000명의 강도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불행한 일이었을 테죠. 그런데 왜 이렇게 쏘아붙이시는 겁니까? 형제님,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위해 가지고 있던 가장 값진 보물인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겼습니다. 에서도 그랬는데 약한 믿음이라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될 이유라도 있단 말입니까? 에서만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에서처럼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중요한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님, 약한 믿음은 에서와 다르며 그들이 갖고 있던 보물도 다르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에서의 장자 명분은 상징적인 것이었지만 약한 믿음의 보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신으로 삼았지만 약한 믿음은 그렇지 않았죠. 에서는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바랐지만 약한 믿음은 그렇지 않았죠. 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하기만 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기도 했으니까요. 크리스천은 계속 설명했다. 하지만 약한 믿음은 비록 작은 믿음을 가질 운명이었지만 그 작은 믿음으로써 자신을 방종에서 지켜냈으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달리 보물을 팔아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보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에서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글귀는 성경 그 어느 구석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처럼 그가 육체의 욕망에 따라 흔들리며 장자의 명분과 영혼을 지옥의 악마에게 팔아치운다 해도 뭐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발정난 나귀와 함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욕이 뻗쳐오를 때에 과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일단 마음이 무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걸 가지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약한 믿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마음을 하늘의 것에 두었고 생활을 영적인 것에 두었으니까요. 그런 마음을 지닌 그가 보물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선다고 한들 보물을 팔아치워 공허한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했겠습니까? 지프로 배를 채우기 위해 누가 돈을 쓴단 말입니까? 산 비둘기에게 까마귀처럼 썩은 고기를 먹고 살라고 설득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자는 육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저당 잡히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팔아넘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가진 자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번은 형제님이 실수하신 겁니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야박하게 쏘아붙이시니 제가 좀 화가 났었습니다. 소망이 말했다. 알을 막 깨고 나와 머리에 알껍데기를 뒤집어 쓴 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새에 형제님을 비유했을 뿐이었어요. 어쨌든 우리가 토론했던 문제만 생각하도록 하죠. 그럼 형제님과 내가 다툴 일은 없을 테죠. 그런데 크리스천 형제님, 저는 그 건달 삼형제가 겁쟁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누군가 오는 소리에 그렇게 주랭랑을 쳤겠습니까? 왜 약한 믿음은 좀 더 담대하게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요? 일단 맞서본 다음에 별 도리가 없을 때 포기해도 됐을 텐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건달 삼형제가 겁쟁이였다고 말하지만 그런 위험이 닥친 상황에서 그걸 알아챌 사람은 거의 없죠. 물론 약한 믿음에겐 담대한 마음이 없었죠. 아마 형제님이라면 일단 용기를 내었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 포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 보군요. 지금 건달들이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배심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약한 믿음이 건달들에게 당했던 것처럼 형제님이 똑같이 당했다면 아마 생각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 건달들은 달고 다른 도적들이며 지옥의 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지옥의 왕이 달려나와 도움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자의 목소리는 우는 사자의 소리와 비슷하거든요. 나도 전에 약한 믿음이 겪었던 일을 당한 적이 있는데 정말이지 끔찍했습니다. 내 앞에 강도 3명이 나타나자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히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옥의 왕을 불렀고 얼마 후 왕이 달려왔죠. 하나님이 주신 갑옷을 입고 있지 않았더라면 전 그때 헛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중무장을 했는데도 남자답게 처신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다고요. 그런 전투를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건달들은 위대한 은총이 오는 줄 알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소망이 물었다. 맞아요. 건달 삼형제와 그들의 왕은 위대한 은총이 나타나기도 전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건 위대한 은총이 하나님의 투사였기 때문이었지요. 형제님은 약한 믿음이 하나님의 투사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두 투사는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장에 나가 모두 공을 세울 수는 없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처럼 어린아이가 모두 그렇게 싸울 수는 없겠죠. 굴뚝새가 황소와 같은 힘을 가질 수도 없을 테고요. 어떤 자는 강하지만 어떤 자는 약합니다. 어떤 자는 믿음이 깊지만 어떤 자는 얕습니다. 약한 믿음은 약한 자이기 때문에 궁지에 빠지고 말았죠. 위대한 은총이 도와주러 왔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소망이 말했다. 위대한 은총이 왔다고 해도 벅찼을 것입니다. 위대한 은총이 무기를 굉장히 잘 다루기는 하지만 그건 그가 검으로 건달들을 제압하고 있을 때뿐입니다. 소심, 불신, 유죄, 이 건달 삼형제가 그에게 한꺼번에 달려든다면 아마 위대한 은총도 쓰러지고 말 겁니다. 쓰러진 남자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은총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흉터와 칼자국들을 볼 수 있답니다. 그걸 보면 내 말이 맞는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어요. 난 그가 전투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도다. 그 못된 악당들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신음하고 괴로워했겠습니까? 헤만과 히스기야도 당대의 투사였지만 공격을 당하자 본신의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지만 그들의 갑옷은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고 말았죠. 베드로도 한때 무엇이든 다 했었죠. 어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사도 중에 으뜸이라고까지 했습니다만 악당들의 공격을 받게 되자 가여운 소녀만 봐도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은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게다가 그들의 왕은 호각만 불면 제깍 달려옵니다. 그 호각 소리가 들릴 만한 주변에 머물고 있다가 위험에 처한 악당들이 부르기만 하면 언제라도 당장 달려오죠. 그를 보고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구나.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살이라도 그곳으로 도망하게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여기오는구나. 몽둥이도 검불같이 보고 창을 던짐을 우습게 여기는구나 라고 하죠. 이런 경우라면 사람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욥기에 나오는 말을 매번 불러내어 이를 다룰 능력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뛰어난 일을 할 수 있겠지요.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곳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하지만 형제님이나 저나 걸어서 순례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런 적들을 만나고 싶어 해서는 안 되며 남들이 꽁무니 뺐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고 호언 장담해서도 안 됩니다. 남자다움을 자랑해서도 안 되지요. 그런 사람들은 막상 일이 닥치면 아주 추한 꼴을 보이게 마련이니까요. 이를테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베드로도 처음엔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섬기겠다고 떠버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악당들에게 베드로만큼 당하고 쓰러진 자가 또 누가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큰 길에서 강도를 만났다는 소리를 들으면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갑옷을 입고 손에는 방패를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리워야단과 용감하게 싸울 때 그를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사실 갑옷과 방패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가 우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지요. 싸움에 능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라고요. 둘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덕분에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죠.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단 한 걸음도 내딛지 않고 차라리 죽겠다고 했고요. 형제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를 향해 돌격해오는 적들을 수만 명 만난들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뻐기는 자들도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싸움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총을 받은 덕분에 이렇게 형제님 앞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로 남자다움을 뽐내지 않지요. 더 이상 그런 공격을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하지만 아직 우리는 위험을 모두 다 뛰어넘은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사자와 곰의 먹잇감이 되지 않았으니 앞으로 만나게 될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크리스천은 노래했다. 가엾은 약한 믿음이여
도적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는가? 강도를 당했는가? 항상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더 큰 믿음을 가지시길. 그러면 10,000명을 이겨낼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3명의 강도도 무서워하게 될 것이니.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갔고 무지가 뒤를 따랐다. 길을 가다 보니 갈림길이 나왔다. 이 길은 두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처럼 반듯하게 뻗어 있었다. 두 순례자는 양쪽 다 똑바른 길처럼 보여 한참 동안 그곳에 서서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고민했다. 순간 하얀 가운을 입은 검은 피부의 남자가 다가와 왜 거기에 그렇게 서 있냐고 물었다. 두 사람은 하늘의 성으로 가는 중인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저도 그곳으로 가는 중이랍니다. 그 남자가 대답했다. 두 순례자는 남자를 따라 반듯하게 뻗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길로 들어섰다. 그 길은 약간 굽어진 것 같더니만 두 사람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저 그 남자를 따라 걷고만 있었다. 두 사람이 이 사실을 미처 눈치채기 전에 그 남자는 그들을 그물이 쳐진 곳으로 서서히 데리고 갔다. 결국 두 사람은 그물에 걸리고 말았다. 그들이 어쩔 줄 몰라 허둥대는 사이에 그 남자의 등에서 하얀 가운이 스르륵 흘러내렸다. 그제야 두 순례자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깨닫게 되었다. 그물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 두 사람은 한동안 울부짖었다.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이제야 제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이 우리에게 아첨꾼을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현자가 했던 말이 이제야 떠오르다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는 말씀이 맞았군요. 목자들은 우리가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지도까지 건네주었는데 우리가 깜빡 잊고 지도를 펴보지 않아 강포한 자의 길로 빠지고 말았네요. 다윗이 남들이야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 걸 보니 우리보다 훨씬 현명했군요. 소망이 말했다. 두 순례자는 그물에 갇힌 채 통탄했다. 한참에 그렇게 있다 보니 빛나는 천사가 손에 작은 줄로 된 채찍을 들고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천사는 두 사람이 갇힌 곳에 다다르자 그들에게 어디서 왔으며 거기서 무슨 일을 한 거냐고 물었다. 두 사람은 그에게 자신들은 시온산으로 가던 불쌍한 순례자였는데 하얀 가운을 입은 검은 피부의 사람이 그곳으로 간다기에 무작정 따라 나섰다가 길을 잘못 들게 되었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천사는 채찍을 들고 말했다. 그자가 바로 아첨꾼이며 광명의 천사로 변장한 가짜 성도입니다. 그러고는 그물을 찢어 두 사람을 꺼내준 후 이렇게 물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원래 가던 길로 안내해드리죠. 천사는 두 사람이 아첨꾼을 따라가느라 벗어났던 원래의 길까지 그들을 인도해 주었다. 그리고 물었다. 어젯밤엔 어디에서 주무셨습니까? 기쁨의 산에 있는 목자들의 집에서요. 천사는 목자들이 지도를 주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 질문에 두 사람은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랬는데도 지도를 펴보지 않았단 말인가요? 펴보지 않았습니다. 왜죠? 잊어버렸습니다. 목자들이 아첨꾼을 조심하라고 하지 않던가요?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정한 말씨를 쓰는 사람이 아첨꾼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꿈에서 보니 천사는 두 사람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했다.
순례자들이 그의 말에 따라 바닥에 엎드리자 천사는 호되게 꾸짖으면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가르쳐 주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을 마친 후 천사는 그들에게 다시 순례를 떠나라고 하면서 목자들에게서 들은 다른 가르침도 꼭 따르라고 당부했다. 두 순례자는 천사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한 후 바른 길을 걸으며 이렇게 흥얼거렸다. 길을 가는 자들이여 이리로 와서 길에서 벗어난 순례자가 어떤 값을 치렀는지 보시오. 목자들이 해준 값진 충고를 잊은 바람에 그물에 꼼짝없이 갇혀 지냈다네. 비록 구출되었지만 채찍질을 당했다네. 이 일을 거울 삼아 그대들은 부디 조심하시길. 그렇게 한참을 가던 두 순례자는 홀로 큰 길을 걷고 있던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다.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말했다. 시온산을 등지고 오는 어떤 자가 우리를 만나러 오고 있군요. 저도 보이네요. 우리 조심합시다. 저 사람도 아첨꾼일지 모르니까요. 그 남자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두 사람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이름은 무신론자였다. 그가 두 사람에게 어디로 가냐고 물었다. 시온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크리스천이 대답했다. 그러자 무신론자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왜 웃으십니까? 크리스천이 의심스러워하며 물었다. 무신론자는 설명했다. 당신네들처럼 무식한 사람을 보게 되니 그만 웃음이 터져 나오네요. 그렇게 진절이 나는 여행을 하고 있다니요. 여행해봐야 고통스럽기만 할 뿐이에요. 왜죠? 우리가 그곳에서 영접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접이라 이 세상에는 당신네들이 꿈꾸는 그런 곳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는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무신론자가 또다시 반론을 제기했다. 나도 고향에 있을 때 당신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을 들었죠. 그 말을 들은 저는 고향을 떠나 20년 동안이나 그런 곳을 찾아 헤맸고요. 그렇지만 처음 고향을 떠날 때나 지금이나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곳을 찾을 수 있다고 들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믿지 않았다면 고향을 떠나 이렇게까지 멀리 찾아 헤매진 않았겠죠. 제가 당신네들보다 훨씬 더 멀리 찾아 헤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이 정말 있다면 제가 이미 찾아냈어야 했죠. 하지만 전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이렇게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잊지도 않은 것을 찾겠다는 희망 때문에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러자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물었다. 저 남자가 하는 말이 사실일까요? 조심하십시오. 저 사람도 아첨꾼 중 한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저런 자들 중에 한 사람을 따라 나섰다가 이미 그 값을 톡톡히 치른 일을 잊지 마십시오. 뭐요? 시온산이 없다고요? 기쁨의 산 정상에서 그 너머에 있던 하늘의 성문을 보았으면서도 그러시나요? 게다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이지 않습니까? 그냥 가던 길이나 계속 갑시다. 천사에게 다시금 채찍으로 맞아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오히려 형제님이 제게 하셨어야죠.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는 구절도 있습니다. 형제님, 저자의 말은 그만 들으시고 영혼의 구원을 믿도록 합시다. 소망이 말했다. 형제님,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우리 믿음의 진실을 의심해서가 아니랍니다. 형제님을 시험하여 형제님 가슴 속에
정직한 열매를 불러내기 위해서였죠. 저자는 내가 알기로 이 세상의 신에게 눈이 먼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진리에서는 거짓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계속 길을 가도록 합시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어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외쳤다. 두 사람은 무신론자를 따돌렸고 무신론자는 두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갈 길로 갔다. 내가 꿈에서 보니 두 사람은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 마을의 공기는 외부 사람이 와서 마시면 저절로 졸음이 쏟아지게 하는 성질이 있었다. 이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소망은 너무 졸려서 몸이 축 늘어졌다.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너무 졸려서 눈꺼풀이 자꾸 흘러내립니다. 여기 누워서 한숨만 자고 갑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 잠들면 절대로 다시 깨어나지 못할 테니까요. 왜요, 형제님? 지친 사람에겐 잠이 보약인걸요. 한숨 자고 나면 몸이 풀릴 거라고요. 소망이 말했다. 목자들의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말라고 했던 걸 기억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 말은 잠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하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이 부드럽게 다일렀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약 저 혼자였더라면 아마 잠이 들어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르겠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는 현인들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럼 졸음을 쫓기 위해 덕이 될 만한 얘기나 합시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곳부터 얘기를 나눠보죠. 형제님부터 말씀하세요. 그럼 먼저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말하고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졸음이 쏟아지는 성도여, 이리로 와서 두 순례자가 하는 얘기를 들으시길. 이들에게 작은 지혜라도 배워 졸린 눈을 부릅뜨고 쏟아지는 눈꺼풀을 지켜 올리시길. 성도들의 참된 교제는 지옥을 통과한다 해도 서로를 깨어있게 하리. 노래를 마친 크리스천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질문 하나 하죠. 처음에 무슨 생각으로 순례를 떠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다가 제 영혼의 안녕을 찾게 되었느냐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저는 우리 시장에서 진열해 놓고 파는 물건들로 인해 한동안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그러고 있었다면 지금쯤 전 아마 파멸해 버리고 말았을 테죠. 그 물건들이 어떤 것들이었죠? 이 세상의 부귀영화였습니다. 게다가 저는 난봉, 활락, 음주, 모독, 거짓말, 불결, 안식일 무시 등 영혼을 파멸로 몰고 가는 일들에 푹 빠져 지냈죠. 그러다가 형제님 얘기를 듣게 되었고 허영의 시장에서 자신의 믿음과 의로운 삶을 위해 순교하신 믿음님과도 이야기 나누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죠. 결국 이런 일들의 마지막이 사망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깨달음의 힘에 곧장 영향을 받으셨나요? 아니요. 전 죄가 나쁘다는 사실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도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처음으로 마음이 흔들렸을 때 전 두 눈을 질끈 감고 그 빛을 보지 않으려고 버둥거렸죠. 하나님의 복된 성령이 처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왜 외면하셨죠?
소망은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첫째,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내리시는 역사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죄인들을 회개시키신다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둘째, 그때까지도 죄가 제 몸에 달콤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놓치기 싫었습니다. 셋째, 오랜 친구들과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들과 그들의 행동을 제가 무척 좋아했거든요. 넷째, 죄를 인정하는 시간이 너무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가끔 고통에서 스스로 벗어난 적도 있었나요? 네, 있었죠. 하지만 죄를 지었던 생각이 다시 나면 전보다 훨씬 더 괴로워졌습니다. 당신의 죄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건 뭡니까? 많이 있습니다. 소망이 말을 이었다. 첫째, 거리에서 착한 사람을 만날 때. 둘째, 어떤 사람이 성경 읽는 소리를 들었을 때. 셋째,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할 때. 넷째, 이웃 사람이 아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섯째, 누군가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릴 때. 여섯째, 내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 일곱째, 누군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때. 여덟째, 특히 나에게 곧 심판의 날이 닥치리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럼 언제든 죄책감이 밀려오면 쉽게 떨쳐낼 수 있었나요? 아니요. 죄책감이 양심에 단단히 들러붙어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죄를 짓는 생활로 돌아갈까 말까를 고민하다. 그러다 보니 고통이 2배로 불어났습니다.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했나요? 내 생활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을 테니까요. 그래서 생활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나요? 그럼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도 했고 죄를 지은 친구들을 가까이에 두지 않으려고도 했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울면서 죄의 사함을 구하기도 했고 이웃들에게 진실을 전하면서 종교적인 의무도 다했습니다. 그 밖에도 한 일이 많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그랬더니 생활이 좀 나아지긴 했나요? 그럼요. 한동안은 그랬죠.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제 생활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마찬가지였죠. 생활 태도를 바꾸었는데도 왜 고통이 찾아왔을까요? 아마 그건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할지니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혼자 생각하기 시작했죠. 만약 제 모든 의로움이 더러운 누더기와 같고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움을 받지 못한다면 율법으로 천국에 갈 생각을 하는 건 어리석은 짓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만약 어떤 남자가 가게 주인에게 100파운드를 빚졌다면 빚진 이후에 가게에서 사는 물건은 값을 다 지불한다 해도 과거의 진 빚이 그대로 남아있는 한 가게 주인은 빚을 다 갚으라며 그자를 고소하여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다고요. 그럼 이 얘기를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시키셨죠?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슬렀습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 빚을 갚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제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그건 사실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저지른 죄로 인해 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죠. 아주 좋은 생각이군요. 계속해봐요.
그런데 제가 제 죄를 고치기 위해 노력한 일에 저를 괴롭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저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또 새로운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과 의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맹신했던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과거에 티끌만큼도 잘못하지 않았어도 하루 동안 지은 죄만으로도 이미 지옥에 갈 만큼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사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저와 친했던 믿음님에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죠. 그랬더니 믿음님은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저의 의로움도 또 이 세상의 어떤 의로움도 소용없다고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의 의로움을 얻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셨지요. 그 말이 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제가 기뻐하며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을 때 그런 말을 들었다면 전 믿음님이 고통을 자초하는 바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 제 결점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 딴엔 아무리 제대로 살아간다고 해도 그 안에서 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기에 이젠 그분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믿음에게서 그런 말을 처음 들었을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과연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솔직히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니 그 말을 전적으로 믿게 되었어요. 그럼 믿음에게 그 사람이 누군지 물어봤나요? 어떻게 그 사람 말을 믿게 된 건가요? 네,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믿음님은 그분이 주 예수님이시며 가장 높으신 분의 오른편에 자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분이 육신의 모습으로 계시면서 행하신 일과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당하신 일을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님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 있냐고 다시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하신 일과 죽으신 일 모두가 당신 자신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그러신 거라고. 또 제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 가치가 모두 저에게 돌아올 거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했나요? 전 그분이 절 구해주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믿음이 뭐라고 하던가요? 가서 그분을 만나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염치 없다고 했죠. 그러자 믿음님은 제가 그분께 초대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예수님의 책을 한 권 주면서 어서 가보라고 저를 독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하늘과 땅보다 더 단단히 서 있을 책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분 앞에 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죠.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제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간청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제가 또 물었죠. 그랬더니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은총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에 온 자들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소망은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그래서 그 앞에 나아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믿음님은 이렇게 말해 주셨죠.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내리시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해주십시오. 만일 제가 그분의 의로움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저를 완전히 내쳐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려고 명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저 같은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기꺼이 바치셨다고도 들었습니다. 주여, 이번 기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제 영혼을 구원하심으로써 당신의 은혜를 찬미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럼요. 몇 번이고 그렇게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여주시던가요?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까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도를 그만둘 생각은 안 했습니까? 물론 했죠. 아마 골백 번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두지 않았나요? 전 제가 들은 말이 사실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믿었지요. 만약 기도를 그만둔다면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은총의 보좌가 아니고서는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자 문득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는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여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던가요? 사실 제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보았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루는 제가 매우 슬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제 평생 가장 슬픈 날이었죠. 제가 얼마나 크나큰 죄를 지었는지 분명히 보게 되자 너무나 슬펐거든요. 전 이제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주 예수님이 저를 내려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소리에 전 주여, 전 죄를, 그것도 아주 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해주시더군요. 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주여,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전 주님을 믿는 것과 주님께 나오는 것이 모두 같은 것이며 자신의 마음과 애정을 다 바쳐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으려고 달려오는 자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죠. 하지만 주님, 저같이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죄인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나요? 그러자 주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주여, 제가 주님을 어떻게 바르게 믿어야 주님께 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었다.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모든 말씀을 취합해 보니 저는 예수님 안에서 의로움을 찾고 주님의 피 안에서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율법에 복종하시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이것을 구원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제 가슴은 기쁨으로 벅차올랐고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넘쳐 흘렀으며 주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성도와 그분이 가신 길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형제님의 영혼의 모습을 드러내셨군요. 이 일로 영혼에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겼는지도 말해주시죠.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의롭다 해봤자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기에 그분께로 오는 죄인들을 모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전에 제 삶이 얼마나 사악한지 알게 되어 부끄러웠으며 저만의 무지를 깨닫게 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알게 될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저는 영적인 삶을 사랑하게 되었고 주 예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일이라면 뭐든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몸에 수천 리터의 피가 담겨져 있다면 그 전부를 주 예수를 위해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내가 꿈에서 보니 소망이 뒤를 돌아다 보았다. 두 사람의 뒤에는 진작에 그들이 앞질러 갔던 무지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저기요, 저 청년이 얼마나 뒤처졌나 보시지요. 소망이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아, 네, 보입니다. 저 청년은 우리와 함께 갈 생각이 없어 보이네요. 우리와 함께 걸었어도 손에 날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네요. 그러게요. 하지만 저 청년 생각은 우리와 다를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그래도 좀 기다려 볼까요? 소망의 말에 두 사람은 무지를 기다렸다. 잠시 후 크리스천이 무지에게 말을 걸었다. 어서 오게. 어쩌다 그렇게 뒤처졌나? 혼자 걷는 기쁨을 누리느라고요. 같이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그러자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거봐요. 저 청년은 우리와 같이 걷는 걸 싫어한다고 했잖소. 하지만 이곳이 너무 적적하니 같이 걸어도 괜찮을 것 같군요. 그러고는 무지에게 말했다. 자,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과의 관계는 어떤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 늘 좋은 생각만 합니다. 그러면 걸으면서 마음속에 위안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좋은 생각이지? 한번 말해보게. 전 하나님과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런 건 악마나 저주받은 영혼들도 생각한다네. 하지만 전 생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천국을 간절히 바라기도 한답니다. 그런 건 천국에 절대로 가지 못할 사람들도 다들 하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느니라고 하지 않나. 크리스천이 응수했다. 그렇지만 전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요. 설마 모든 것을 버리는 일은 정말 힘들 텐데. 그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훨씬 힘든 일이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생각을 다 하게 된 건가? 제 마음의 소리를 따랐습니다. 현자들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라고 말하지. 그건 악한 마음일 때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제 마음은 선하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착각일 수도 있네. 인간의 마음은 희망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일에서도 희망으로 위안을 얻기도 하니까. 하지만 제 마음과 삶은 모두 일치합니다. 그러니 제 희망은 근거가 있는 거라고요. 누가 자네의 마음과 삶이 일치한다고 하던가? 제 마음이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도둑인지 아닌지는 남들에게 물어봐야 아는 걸세. 그런데 자기 마음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했다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가 된다네.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 쓸모없어. 하지만 선한 생각을 하는 마음이 선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면 그건 바로 선한 삶 아닐까요? 그건 그렇지.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면 선한 삶이지. 하지만 그런 삶을 사는 것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네.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는 선한 생각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인가요? 선한 생각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 관한 생각일 수도 있고, 다른 일들에 관한 생각일 수도 있고. 그럼 우리 자신에 대한 좋은 생각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생각이라네. 그럼 언제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내리는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과 일치할 때지. 하나님은 인간의 타고난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방금 말한 그 말씀과 같다면 선한 생각을 하는 것이라네.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니까. 하지만 전 제 마음이 그렇게 악하다는 것을 못 믿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넨 살면서 단 한 번도 선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걸세. 네, 계속 설명해 주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심판하시며 또한 우리의 생활까지 심판하신다네. 우리 마음의 생각과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시는 것과 일치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생활 모두 좋다고 볼 수 있지. 무슨 뜻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길은 구부러져서 선하지 않고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다네. 또한 그들은 본래 선한 길에서 벗어나 있으며 선한 길이 뭔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길을 생각할 때 수치스럽다는 마음가짐으로 분별력 있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길에 대해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네.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기 때문이지. 그럼 하나님에 대한 선한 생각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내가 우리 자신에 대해 설명한 것과 같다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선한 생각이라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그분의 존재와 속성에 대해 생각해야 하네. 지금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을 우리와 연결시켜 말해보겠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며 우리의 깊은 생각까지 꿰뚫어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두 눈으로 우리의 가슴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신다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코끝에 진동할 거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 떳떳이 서 있는 모습이 차마 눈뜨고 봐주기 힘든 모습일 걸세.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았다 한들 말일세. 아니, 제가 뭐 하나님이 저보다 더 멀리 못 보신다고 생각하는 바보인 줄 아십니까? 제가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갈 거라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한마디로 말하자면 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그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다니. 자넨 자네의 원죄와 실제의 죄 모두를 못 보고 있어. 자네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자네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네. 그러면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건 다 믿고 있다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믿는다는 건가? 무지는 크리스천에게 자신의 믿음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면
그분은 은혜로서 저주를 막아주시며 저를 의롭다고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종교적인 책임을 제게 지워주시어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결국 전 죄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자네의 신앙 고백에 대해 몇 마디 해보겠네. 크리스천이 말했다. 첫째, 자네는 허울만 좋은 믿음을 갖고 있네. 자네가 말한 그런 믿음은 성경에 어디를 들여다봐도 나와 있지 않으니까. 둘째, 자네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자네 마음대로 적용해서 죄의 사함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말일세. 셋째,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그리스도에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다네. 자네의 행동은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 넷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거짓된 것이라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날 자네에게 진노가 내려질 것이야. 진정으로 의로움을 인정받은 믿음이란 율법에 의해 그 타락한 정도를 알고 있는 영혼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달려가 피난처를 찾는 일이라네.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란 자네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셔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해주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감당했어야 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행하시고 고통을 겪으시며 율법에 순종하신 것이네. 참된 믿음이란 바로 이 의로우심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네.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흠이 없어 보이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어 정죄를 면할 수 있는 거라네. 세상에,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고 그리스도가 혼자 하시는 일을 그냥 믿기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은 우리 욕정의 고삐를 느슨하게 만들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라고 슬쩍 눈 감아주게 되는 꼴이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을 믿고 그것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든 그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크리스천은 통탄하며 말했다. 무지라는 이름이 자네와 참으로 잘 어울리는군. 그건 자네가 하는 이 대답들이 증명해주네. 무지, 자네는 죄를 사해 주시는 의로움이 뭔지도 모르며 그것을 믿음으로써 자네의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군. 게다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진정으로 어떤 것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어. 구원받는 믿음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그 마음을 얻는 것이며 그의 이름과 그의 말씀과 그의 길과 그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네. 자네처럼 그렇게 무지하게 상상만 하는 것이 아니지. 옆에서 보고 있던 소망이 거들었다. 이 친구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당신은 계시를 믿는 사람이군요.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계시에 대해 말하는데 저는 그게 다 정신 나간 자들의 떠들어대는 헛된 열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보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숨어 계셔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그분을 알 수 없다네. 그건 선생님의 믿음이지 제 믿음은 아닙니다. 전 제 믿음이 선생님들의 믿음만을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선생님들만큼 별난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요. 네, 한마디만 더 하겠네. 자넨 이 문제에 대해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되네. 분명히 말하지만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를 보여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볼 수 없다고 했지.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네. 그리스도를 강하게 믿는 영혼의 믿음은 그분의 넘치도록 크신 능력에 의해 생기는 것이지. 불쌍한 무지여, 자네는 정말 믿음의 역사에 대해 무지하군. 제발 정신 차리고 스스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깨달아 주 예수께 당장 달려가도록 하게. 그분의 의로우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니
금께 달려간다면 자넨 정죄를 면할 수 있을 것이야. 먼저 가시죠. 두 분 걸음이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가 없군요. 전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무지가 말했다. 두 순례자는 이렇게 노래했다. 무지여, 아직도 무지하다니. 우리가 해준 좋은 충고를 10번이나 무시하다니. 그렇게 거부하다가는 그대의 그런 행동이 악한 것임을 머지않아 깨닫게 되리. 더 늦기 전에 두려워 말고 몸을 낮추어 꼭 기억하시길.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것이니 잘 들으시길. 계속 무시한다면 멸망당하고 말지니 무지여 내 확신에 찬 말을 명심하시길.